네, 먼저 당진 시골에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여기 군산까지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당진교회는 한 25에서 한 3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요. 생긴 지는 2009년도에 이제 처음 첫 예배를 드리게 됐었고,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이 사역장로님께서 개척을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저희는 현대제철이라는 특수한 회사를 비롯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각지에서 모인 형제님들이 모여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모였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활동들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 재작년에 저희 그 헌당식을 비롯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신 형제님께서도 지난번 장로 회의 때 만나 뵙고 저희 간증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또 듣고 싶은 건지 어쨌든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말씀 잠깐 나누고요. 오후에는 이목순 자매님과 저의 간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3절부터 7절까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모습이 보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 지구인데 예전에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3, 4년 전에 산업자원부 장관 청문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장관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낙마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그 국회의원이 이 장관 이제 예정자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실상 방송이 있더라도 별로 그닥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질 않는데 갑자기 지구의 나이를 물어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것을 물어보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틀린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지구가 생성됐을 때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대학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연구하는 분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은 뭐 46억 년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많은 이제 정보들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게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장관 예정자이시면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반대되는 이제 그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제 유튜브에서도 가끔 보이긴 하는데 창조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 과학은 우리가 창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가르칠 만한 과학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재판이 있었고 물론 거기서는 패소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이 창조된 것이 그냥 하나님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학이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을 대변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쪽에 계신 분이 나왔으니 반대쪽에 있는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리는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뭐 빅뱅이라는 엄청난 폭발을 통해 가지고 뭐 수십만 년 막 이렇게 시간이 거쳐오면서 조그만 이 세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진화트리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어떤 단세포에서부터 여러 가지 개 종류, 말 종류 이런 생겨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종류, 씨 맺는 채소는 씨 맺는 채소대로 종류별로 모든 짐승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구의 나이를 따져보니까 6,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많은 이제 그 지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35년대 지진파 리먼이라는 사람이 지진파를 통해 가지고 지구의 구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표가 있고 지표에서 한 30km까지는 지구 온도가 한 1000도씨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 밑으로는 2,900km까지는 3,700도, 그 밑에 마그마가 끓고 있는 그곳에는 대략 한 5,000도네, 5,000도. 놀랍네요. 이런 뜨근뜨근한 이 지구 위에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과학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 성경을 읽는 우리 이 창세기 처음 열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 대입을 하면 이 젊은 이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성경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며, 말로 만드셨다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지 우리가? 이러한 의문점들이 생기면서 이거는 그냥 신앙이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가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개개인이 나서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는 다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분명하게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의 나이는 그럼 과연 몇 살일까요? 우리가 지구의 나이가 과연 몇 살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야 우리가 과연 이 진화론자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과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해답 또는 항변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적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이 세계를 BC라고 해서 Before Christ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계를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님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 부분은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를 얘기하고, 그리고 빨간 부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이후의 이 세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AD 2024년입니다. 그 AD 2024년이라는 그 기준이 바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해부터 이렇게 점차 물론 오차는 2, 3년간의 오차는 있습니다만 이 시기를 거쳐서 우리 주님이 오신 지가 2024년이 되었구나라고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대략 우리가 중간중간 다 이거를 알아보려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1000년 단위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누가 있었을까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그의 아들 사울, 다윗보다 먼저 되었던 사울, 이런 사람들이 BC 1000년 전에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에도 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있기 1000년 전에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누가 있었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야곱 이후의 12지파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 시대 이전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전의 사람 누구였을까요? 아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예요, 노아. 네, 노아가 있었습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은 이제 이 노아와 아브라함이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동시대를 한때는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가 태어나고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 더 마지막 사는 마지막 노후쯤에 이 아브라함을 이 땅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이 6천년 전 대략 그 성경 학자들이 얘기하는 4114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궁창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풀들 그리고 마지막에 6일째 된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 성경에서는 이 족보라는 게 딱 나와 있잖아요. 족보를 따져 가다 보면은 이렇게 아담 때부터 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때까지 확실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24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간이 이만큼 흘렀구나라고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 이제 이 시간에 보면은 저희 우리나라 시조를 누구라고 하죠? 당군왕검 이렇게 얘기하죠. 당군왕검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아브람 시대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333년에 BC 2333년에 이렇게 당군왕검을 통해서 왕족 국가가 한 2000년가량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삼국시대가 되고 고려시대가 되고 조선시대가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제시대를 거쳐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 있다고 이렇게 이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행운이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 우리 브레들린 모임의 이 초창기 모습을 보면 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1823년에 이렇게 모임의 형제들이 처음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서술이 되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임의 초기 형제님들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었거든요. 또 어떤 이 영국의 성공회라든지 이쪽에 이 공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었고 그런 분들이 스스로 깨쳐 나와서 이 성경을 문맥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오련히 받아들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많은 글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정보를 얻어요? 목사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그 흔히 아는 그 역사에 보면 마녀 사냥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떤 목사가 어떤 신부가 저 여자 마녀야 하면은 그 사람은 마녀로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증거도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 의해 필터링 되지 않고 오련히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의 시대. 우리 이 형제 모임을 이 형제 운동을 하셨던 형제님들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편찬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석들을 만들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은혜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를 세대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렇게 역사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경륜의 방법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매번 달라요. 매번.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 이전에도 시대는 분명히 있었죠. 그 첫 번째 시대가 바로 아담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아담이 살던 시대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그 시대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없는 시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지금까지 6천년이 시간이 되었다면 저희 또한 아마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피폐해졌어요. 죄에 물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걸 택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보완해 주는 것을 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보완해 주시는 걸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즉시로 죽음을 내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내리면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나눌 것이고 남자는 앞으로 너네들 이제 밥 벌어 먹으려면 뼈 빠지게 고생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일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말미에 우리 주님이 오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언급하시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거라는 얘기까지도 해 주시는 거예요. 무죄시대가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죄가 없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살아가죠. 그런데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서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아벨은 양의 이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소산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흔히 보기에 농사짓는 게 편해요? 짐승 키우는 게 편해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미 땅은 예전처럼 그냥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그냥 과일 따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남자들은 손으로 다 일궈서 이제 소산을 얻으라고 했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저주를 받고 풀 안 매면 우리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추밭에 가면은 그 돌아서면 풀나고 그거 아십니까? 한 바퀴 이렇게 풀 매고 나면 그 다음 가면 없겠지 하면 또 주르륵 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잡초가 아니라 그게 가시덤풀이고 엉겅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일하는 데를 계속 방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력의 결과는 가인이 더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리는 양의 첫 새끼에 대한 이 제사를 받으셨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것을 만족했어요? 그걸 보고 분노하죠.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쫓겨나게 되고 세상이 그렇게 죄의 시대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 시대를 거치면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너희가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됐으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날 따라와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갖 폐악들, 또 더욱더 중요한 거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의 여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가지고 안악 자손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인족들이 태어났다. 우리가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로마 신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보면 거인족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성경에서 꼭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시간이 흘러와요. 쭉 시간이 흘러오면서 노아가 태어났던 시기까지도 그런 일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계속 증가하면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쓸어버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솔직히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만 성경에 거인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인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대홍수예요. 40일 동안 하늘과 땅에서 물이 샘솟아가지고 온 지구를 물로 덮었고요. 1년 동안 물이 가득 차 있다가 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게 됩니다. 그때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다 태우고 타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새롭게 이 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하늘에 있던 물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전까지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노아도 950살까지 살았고 또 이 무두셀라 같은 경우 969살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아담도 930살까지 살았죠. 이런 엄청난 수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 아브람 때에 이르러서는 거의 이제 200세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양심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면 이 땅이 제대로 유지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인간 중심 시대로 시대가 바뀝니다. 노아의 가족들 8명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인류가 다시 어떻게 보면은 재편성되는 과정들을 겪게 돼요. 그러면 이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이잖아요. 당대 의인이에요. 당대 의인. 그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불과 30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바벨탑을 쌓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또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만이 있길 바랬는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우상을 새기고 대를 높이 닿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분노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하늘의 무지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어쩔 수가 없구나. 포기, 버려, 이제 만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의 이제 이 신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방인. 우린 이방인이에요. 한때 우린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기록들이 빼곡히 이제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 시대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시대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당장 1년 후 아니면 10년 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지만 아브라함이 살아등 전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 시대 때에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을 따라 고센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상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 타이틀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세우시죠. 바로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끄집어내 홍해 바다를 건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 성막도 만들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 땅에 가봤더니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이거 사람이 살 데가 못 됩니다. 거기 얼마나 힘센 사람들이 많으죠. 우리 가면은 걔들 밥이 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하다 뭐 하다 왔습니까? 우리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왔는데 칼도 들어본 적이 없고 활도 들어본 적 없고 창도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투석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저기 전쟁하는 저런 병사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못 들어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정탐꾼들이 다 못 들어가겠다고 거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자라고 이 계획을 세웠을 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내 후대를 세우실 수는 있겠지만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데리고 나오기까지는 가능했지만 저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죽인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살아있는 20세 이후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광야에서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40년이 찰 때쯤에 이제 그때쯤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법령이 생겨요. 법률이 생기고 규칙이 생깁니다. 그것이 모세가 받았던 시내산에 받았던 이 율법,
보통 십계명이라고 하죠. 십계명이자 거기에 파생되는 613가지의 그 부조항들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요즘에는 이 통행 방법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파란불이 불이더라도 이게 저희가 우회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파란불일 때 혹시 사람이 서 있거나 하면은 지나가면 경찰이 바로 세웁니다. 딱지를 끊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법에 따라서 법을 어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벌금을 내기도 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또 구속이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법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데 이스라엘의 법은 참 이상합니다.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양을 잡아오는 거예요. 양을 갖다가 그 레위인들에게 갖다 주면 거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참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참 그런 이 법이 있었다면 저희는 세상은 정말 난장판일 것입니다. 재벌 같은 사람들 돈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떤 짓이든지 하고 나서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율법과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완전한 완결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가지고 우리 주님에게 주님 내 딸 좀 구해주십시오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진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단칼로 끊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의 일화가 없었으면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만의 주님이 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그 1700년도에도 이 천주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복음이 오기까지는 우리 모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1969년에 처음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니까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바로 어떻게 보면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이 그렇게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이만큼 중요한, 이만큼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 이후에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라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시대예요. 어떠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나서지 못할 그런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이 달렸던 저희가 나서지 못할까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강도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강도 2명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욕하고 네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면 우리 다 같이 내려가자 막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이 있었겠죠. 그 어떠한 이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잠잠했던 모습이라든지 그 강도가 정말 그 마음을 돌이킬 만한 뭔가 계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보면서 오히려 옆에 있는 강도에게 꾸짖습니다. 너하고 나는 이미 죽을 죄를 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분은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어찌 너는 이분을 욕하느냐. 나는 이제 욕 못하겠다. 오히려 주님에게 주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정말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풀려났잖아요. 주님 대신 묶어달라고 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묶여있던 강도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강도에게도 그 강도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강도 하면 그냥 대충 이렇게 남의 거 훔치고 말겠지. 이런 강도가 아니에요. 지나가던 사람 죽이고 갖고 있는 거 뺏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이 사람은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줬어요. 참 세상에 살면서 피폐하고 참 우리 흔한 시쳇말로 인생 더럽게 살았는데 인생 말년에 무슨 복이 있었는지 우리 주님을 통해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년 왕국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어떤 모습인지 명확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율법이 다 없어지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이런 거 알았겠어요?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던 시기에서도 성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사람들은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물건 팔고 이런 것들이 횡행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100% 알 수는 없어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그 시대에 대한 약속은 있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도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근차근 다 이루어진 걸 보니까 앞으로 일들도 당연히 100% 이루어지겠다 안 이루어지겠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길 원하실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들 삶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지옥이 어떻게 될지 불못이 어떤 곳인지 죄인이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빼놓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냥 산세 좋은 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됐는데 저 스스로 많이 뉘우칩니다. 공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절간에 공양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막 1000배든 10,000배든 막 절하면서 자기 몸을 혹독하게 하면서 이 죄를 막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사건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잃어버린 퍼즐처럼 이야기를 연계해 갈 수가 없었어요.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과거 일들을 살펴보니까 그게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만들면 굉장히 좋은 옷을 만들 수 있겠죠. 300만 원, 400만 원 되면 모피 옷을 만들 수도 있을 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만드셨을까요? 아담에게 어떻게 하라 지시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 옷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아벨이 그것을 물려받았던 걸로 봤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켰던 게 이런 거였나 보구나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아벨이 그렇게 똑같이 제사를 드렸고 나중에 노아도 그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고 가인이 드렸던 자기 노력의 소산은 받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했던 게 뭐예요? 방주의 문을 열리자마자 나와가지고 정한 동물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통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 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이삭을 드리는 제사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침에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에 짐을 꾸려가지고 이 종들 2명하고 같이 이게 짐을 싸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면서 아,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면서 룰루랄라 했을까요? 아니겠죠. 100세 때 나왔으니까, 그 전에는 내 후손이 없어가지고 내 종 중에 한 명이 그냥 내 뒤를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마음에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자기 아내에게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모래 땅으로 가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데 그 아이를 죽여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입에서 콧바람이 나왔고 그 콧노래가 나왔겠어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에 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했었던 그 고민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하늘이 가리워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저희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큰 고통과 인내를 하셨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때에는 이 시내산에서 두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고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이제 법령, 그것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제 식양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입구에 그 문이 하나 있죠. 그 앞에 이제 그 불 활발 타고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성소와 그 두 번째 이 가림막이 있는 부분이 지성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 장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냐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게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잠시 보관해 놓은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준비하는 제사를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를 과거에는 정말 이게 이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여겼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부패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시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지역마다 이런 장소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이 사무엘의 이 아들들도 봐도 그렇고 엘리의 아들들도 봐도 그렇고 저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막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규칙과 규율과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못하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대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내를 원한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 제사가 어떤 것인 줄 알 것이고 우리가 오늘 드렸던 떡과 만찬 예배를 보면서 이 떡과 잔의 의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와서는 저 사람들 그냥 저렇게 하루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저렇게 뭐라 하는 거야? 중얼중얼 하다가 그냥 기도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 기도 드렸던 예배 참석하시고 감사 드렸던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 떡과 잔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몸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제사가 중요한 것을 알 것이고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역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제물이 향기로워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른 지식 안에서 섬기고 있어야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 안 믿는 기성,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를 가는데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그냥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요일 날 뭐해? 놀러 가지? 그러면 나 교회 가야 돼. 아니 뭐 평상시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더니만 일요일 날은 왜 교회 가? 6일 동안 죄를 지었으니 이제 회개하러 가야지. 이러면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관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맞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적으로 살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키면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고. 모세의 제사는, 모세가 1400년경에 이제 이 애굽에서 이제 이 아브람 이후에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제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성막에 대한 제사가 시작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거의 1500년 가까이 이 제사가 그들에게는 전승이 되어져 옵니다. 그 되어져 오는 과정 중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는 보니까 율법에 의한 허례 허식, 이것만 같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주님이 가는 성전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제물을 가지고 갔는데, 이거 보니까 흠이 많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 양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다시 가져가세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이 당진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꽤 되거든요.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차로 1시간 반 정도 올 거리면 아마 그때는 한 달은 걸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거리를 달려서 왔어요. 그 먼 거리를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양은 안 된대요. 그러면 뭐 제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내가 알고 있는 상인이 있는데 가서 사오래요. 그거 나 딱 맞는 거니까. 이렇게 장사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죄의 해결 방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피 흘림을 위해서 우리 주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보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런 어린 양이라고 막 얘기를 했을 때 그 말뜻이 뭔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요한복음을 보고 하니까 어린 양의 의미가 아담이 그 가죽옷을 벗겼던 그 짐승의 죽음, 그리고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던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그 몸에서 태어났던 우리 주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 주님을 얘기하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까 율법은 뭐라고 했죠? 개혁하기 전까지 잠시 맡겨둔 것, 그 개혁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단번에 드렸던 그 제사를 통해서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드리는 떡과 만찬의 예배가 제사예요? 제사는 피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제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기념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죽음을 맞이하셨던, 부활하셨던 그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뭐 와가지고 뭐 나 여기 예수 믿고 오늘 그냥 일요일 지금 이제 이 겨울에 이제 초입에 들어갈 시점인데 지금이라도 안 가면 저기 어디 정읍에 뭐 산에 가가지고 꽃 구경 가야 되는데 아니면 뭐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보다 더욱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 주님께 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이 조금 전에 보였던 이 성막의 양식에 보면은 가운데 막혀있던 이 휘장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혹시나 들어가다 죽을까봐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런 장소인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고 다 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이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전의 제사들은 죄사함을 얻게 할 예고편이었다. 특별히 그 모세 때 이 율법으로 드렸던 제사들,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제사, 그게 무슨 의미인데 나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짐승을 통한 제사가 있어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1500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제사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희 아들 이름이 다니엘입니다만 제가 지금 9살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뭔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건지 뭔지 알겠어요? 한참 지금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게임해도 돼? 이거 물어보는 이런 시기인데 그거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잘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숙지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1500년의 시간이라는 동안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완전한 제사야만이 마지막 단번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죄사함을 얻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몽운동이자 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400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일어나게 했을까요? 지금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그 시대를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길갈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길갈에다 12돌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대요. 근데 그 세우는 의미가 뭐예요? 혹시나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지나가다가 이 돌을 봤을 때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애굽에 너희가 종되었을 때 데리고 나왔던 그 길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다 잊어먹을 거야. 노아 때 방주를 통해 가지고 너희를 구원을 해가지고 새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00년이 지났을 때 너희들 다 까먹고 바벨탑 만들었잖아. 그런 사람들인데 애굽에 나왔던 거 너희들 한 세대만 지나면 다 잊어먹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중에 너희들이 지나가다가 이 돌을 보면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떡과 잔의 예배를 드려요. 초대 교회들이 했던 예식이에요. 모양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도 이 떡과 잔의 예식을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던 일들, 이것을 기억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단락된 사건이 아니라 어제와 같고 오늘과 같은 사건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깨닫길 바라시는데 첫 번째는 대속의 과정들이 있었다. 그 대속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게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담 때 그 죄를 짓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혼자 십자가에 달려갖고 죽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셨대요. 뭐 누가 있는지 봤는지 그랬는지 저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대속해줬대 하면은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가 뭔데? 아니 뭐 그랬다고 하던 것 같던데? 어디에 나와 있는데? 아니 기록은 없는데 뭐 그랬다고 하대? 뭐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셨던 이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고 세계의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었던 사람이 깨어난 일들에 대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면서도 그게 내 구주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줬음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증거들마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쪽 먼 이스라엘 땅이나 믿고 있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에 의해 수많은 짐승의 제사들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들의 완결이 우리 주님의 이 그 제사로 완전해질 수가 있고 또 내가 죽어야만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완전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그 이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보다 땅에 있는 죄인 1명이 회개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 99명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겠죠. 그 천사들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죠. 내가 목소리 내서 찬양 안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흠이라도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요 구더기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복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복음만 있으면 뭐 다른 거 필요한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흘러가면서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복음 플러스 돈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배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주교에서는 이 천주교 신부가 없으면 그 자기들 예식을 드릴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 신부가 떡에다가 기도 축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떡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가갖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면 그게 예수님 몸으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예식에는 무조건 신부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날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떠온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에 대한 예식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은혜 시대도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거,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먼저 들었다는 거, 내가 죽음을 보기 전에 들었다는 거. 부자가 이 나사로와의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 땅에 살 때 희희낙낙거리며 떵떵거리며 즐겁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정말 아픈 몸과 이 구걸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아브람 품에 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았지만 결국에 그 불못에서 정말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 그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말도록 해달라. 요청한 것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의 모습이 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과학은 46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자고 하면은
이까짓 거 6천 년 만에 못 만드시겠어요? 우리 신앙이 그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승리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